우리 연합 찬양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찬양하셔서 너무나 좋아요. 아까 주일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진심입니다. 우리 천사도 흠모할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늘 드리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 지금 이 연합 찬양대가 부른 찬양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아주 좀 신선하게 새롭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참 좋고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찬양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대받아서 어느 전시회에 갔었는데 그 화백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그리시는 작품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거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제이톤스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는데 그것도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처음 불러봤어요. 참 신선하게 편곡하셔서 참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하시는 우리 귀하신 세계적인 지휘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반주자님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반주 연주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제이톤스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헌신이잖아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뻐서 즐거워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힘들지만 마지못해 해야 되고 명령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은 나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대는 정말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와 일이나 모든 것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기뻐서 하는 것이 최상이겠죠. 이제 천국 가도 저 같은 이제 설교자, 목사, 전도사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천국 가도 여러분들은 그때는 저도 소망대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거류자로 이제 있는 동안에 또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 찬양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찬양대는 새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찬양대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시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관양 그리니티 시티와 현대 아파트에서 우리 대관교회 오게 돼 있는데 이 새 가족들이 찬양대도 많이 들어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관교회 와서 일부 예배 때도 헌신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일부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1년여 지나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기존 찬양대도 참 못 서고 이래갖고 진짜 그때가 저는 목회하는데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롭게 오늘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빌라테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제가 성경에서 유빌라테를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근래 태국 농행교회 헌당 예배 때 은혜로운 찬양을 한국어와 태국어로 해주셨는데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안양 지역 조창기도에도 가서 찬양을 2곡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빌라테가 기쁨으로 가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시온 찬양대가 발인 예배할 때 찬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때보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문객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그렇지만, 이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요, 예배가 더 은혜롭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곤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 때로는 새벽에 발인 예배 갈 때에 시온 찬양대가 빠지질 않아요. 꼭 빠지질 않고 다 이렇게 신디까지 챙겨가지고 가운을 갖추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유족들에게는 안 믿는 이들도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엔 또 아동부 아이들도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못 보신 분 홈페이지로 보십시오. 노란 우산 들고 막 워십했는데, 저는 사실은 우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예쁜 얼굴이 우산이 가려가지고 가리는 것 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들의 모습을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벌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누명을 쓰거나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있어요. 인생에는 꼭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요. 하나님 이거 아직도 안 고쳐주시고,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시고, 아직도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언제까지입니까? 때로는 그러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금방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잠시고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잠깐이고 우리는 나그네죠. 서양에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 목걸이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시집살이를 좀 했나 보죠. 그때 가지고 가는 진주를 frozen tears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딸이 이제 멀리 시집가서 거기서 속상할 때 조개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모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걸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 것처럼 잘 이겨내라 라는 뜻에서 진주 목걸이를 시집가는 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잘못해서 모래가 조개 몸속으로 전복이나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가면 그 조개나 전복이 2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아프지만 잊어버릴래, 몰라 그러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점점 더 염증이 생기고 상해가지고 병들고 살이 썩어서 결국에는 그 조개가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단을 제때 안 받고 건강검진 안 하고 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데도 약도 잘 안 먹고, 여러분 그 정신병 환자들 제가 좀 이렇게 보면요,
의사가 처방한 조현증 약 뭐 이런 거 우울증 약 먹으면요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이 환자들이, 정신병 환자들 특히 안 먹어요. 먹기 싫다.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됐냐 그러면 안 먹어요, 잘. 그러면은 반드시 나빠져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를 보곤 했어요. 조계가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계가, 전복 같은 것이 이제 자기 몸에 들어온 모래를 잘 인지하고 열심히 진주층이라고 불리는 생명의 즙을 짜내, 몸에서 생명의 즙을 짜내 갖고 힘써서, 고통스럽고 노력도 되고 진짜 피곤하지만 그 진주층이라는 생명즙으로 모래를 막 쌓아가지고 둥글게 만들어요. 원만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진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주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서는 이런저런 시련의 모래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주일날 그 오전에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왜 포로로 우리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방 족속들 저 바벨론 하면 지금도 환락과 쾌락의 도성을 상징하잖아요. 왜 바벨론으로 우리를 포로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인류에게 보낸 오늘날까지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시키고 위그노들을 디아스포라 시키고 영국 사람들 아메리카로 보내고 조선 사람들을 온 세계 지금 가장 많은 곳에 한국인들 퍼지게 하셨느냐? 이 디아스포라에 나그네요 이방인 되게 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련이 닥치면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들고 때로는 오래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들어주신다 싶으면 낙심도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면 간절히 기도해서 이거 없애달라고 3번을 작정 기도했는데 안 없애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는 일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냥 살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치 못할 시련이 왔을 때는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진주 만들어 가지고 조개나 전복이 자기한테 뭐 유익이 있나요? 자기 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거 팔 수도 없고 예물 삼을 수도 없고 사실은 자기한테 그렇게 유익인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보듬고 다듬고 진주를 만들어서 그 생명즙 진주층으로 진주를 영롱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거 낚은 어부랑 그거 예물 삼은 신부랑 사람에게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귀한 보화,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나 좋으라고만 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과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직분 앞으로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래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을 이겨내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노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둘째 아들은 맨날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부르면 이어폰 빼고 대답하고 이러는데 맨날 음악을 듣는데,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만 있어도, 밥 먹고 음악만 있어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으로 끌려와 모카밭에서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은 흑인 연가를 만들었어요. 모든 힘든 일을 하는 뱃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은 노동요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깊은 한을 승화시킨 판소리를 발달시켰죠. 그 국악이나 판소리를 가끔 들으면, 자주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거나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참 깊고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런 한을 이렇게 아름답게 깊게 승화시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재즈를 비롯한 대중음악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노래를 참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이 찰스라든지 스티비 원더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가수 이용복 씨, 이런 분들 정권에서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텔레비전 못 나오게 한 적도 있는데, 참 옛날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이 많으니까, 불편하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노래를 더 잘하게 된다라는 설도 들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한이 많은 분이 노래를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노래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감사를 표현하게,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오후 예배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찬송가 543장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후렴에서 부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서 언제 끝나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안 끝나요. 안 끝나. 계속 기도해야 되고, 대학을 가든 결혼을 하든 손주를 보든 안 끝나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없어요. 계속 어려운 일은 닥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고 사실은 광야 학교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이 고난의 필수 과목 끝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어요. 이렇게 아치로 된 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글귀가 새겨 있어요. 여러분, 꽃이라는 거는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꽃도 붉음이 열흘 안에 지는 거예요. 금방 지는 거예요. 둘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제가 말씀드리죠. 카톨릭 성당들 가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교회에서 그게 좀 사실은 잘못된 거 신앙적으로. 개신교회는 안 그러죠. 빈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통은 잠깐이에요. 그 죽음 지나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요. 우리의 죽음도 한순간이고 고통도 잠시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거예요. 아까 진주 말씀드렸는데 다이아몬드가 왜 값비싸요? 희소성이 있어서, 귀해서. 그리고요, 이 다이아몬드가 또 귀하고 값비싼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두드려 패도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고 단단하고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 이와 같이 변하지 말자 해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예물로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 자, 우리네 인생에서 즐거움도 잠깐, 고통도 잠깐이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좋아해요. 감동을 받고 존경하고 부러워해요. 하도 부러워서 불교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원래 없는데 참불가를 우리를 모방해가지고 하도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설교는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고 감동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찬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 배 안에 엄청난 패닉 상태가 되었대요. 당연하죠. 배가 막 기울고 얼음물이 쳐들어오고 물이 차고 있고 막,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배가 기울어서 이렇게 경사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찬양대원, 교회에서 성가대원이었던 그 배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이 혼자서 처음에는 이 월레스라는 분이 그 약혼녀가 선물해 준 바이올린인데, 그 약혼녀가 선물해 준 바이올린을 그 기울어진 배에서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찬양을 연주해요. 근데 이 찬양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공황 상태를 극복하고 정신 차리고 마지막을 준비하자, 차분하게 대비하고 어떻게 탈출할까 생각하자 사람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 침몰 현장에서 미담만 있었던 거 절대 아니죠. 어떤 부자는 구명정에 탔어요. 배에서 상당히 떨어져 갔는데 자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선원이 자기가 헤엄쳐 가서 노약자 1명, 2명을 좀 요 구명정으로 인도해 오려고 배에 뛰어들었는데 얼른 붙잡아서 끌어올렸어. 내가 거액을 줄 테니까 더 태우지 마. 위험해. 더 태우지 마. 그 선원이 거액을 받고 도로 올라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이 월레스는 끝까지 3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송을 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이올린은 경매에서 15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의 약혼녀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선물했던 바이올린을 그 배에서 찾아갖고 잘 간수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큰 돈으로 누군가가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번 안양노예 영성훈련 여행에서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댁도 찰스 웨슬리 하우스 그런 그 장소들도 가보았어요. 근데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를 수백 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70상 내 주님은 살아계셔,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이런 많은 찬양을 작곡하셨는데요. 마르틴 루터도,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만은 마르틴 루터도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 많은 찬송가들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회심의 많은 개혁의 원동력이 찬양이었어요.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책이라든지 이거보다 찬양이 때로는 더욱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임창하 장로님께서 원 프로젝트 남성 합창단 연주에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2시간 내내 합창단 전원이 참 여러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것은 전혀 악보를 안 보고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들과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찬양을 어떻게 악보 하나 없이, 앞에 이렇게 화면 없어요. 그냥 외워서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제 옆에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임창하 장로님 머리 좋아서 가능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뭐 임창하 장로님은 그렇다 치고 제가 다 세봤어요. 원 프로젝트 합창단원이 50명이 그날 찬양을 했어요. 근데 50명 중에는 암기를 잘하는 분도 있고 암기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노래 가사 잘 외우는 분도 있고 노래 가사 잘 못, 음만 외우지 가사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 많은 곡을 다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비곡까지 단원들이 무려 30곡을 준비를 했대요. 근데 30곡인데 익숙한 찬양은 별로 없어요. 생소한 곡이 많아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라 잘 모르는 찬양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군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 야간 산악 행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제일 힘드냐면 지겨워요, 지겨워. 깜깜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산을 타는데 지겨워, 너무 지루해. 이 산을 이렇게 틀고 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고 나면 또 이렇게 틀어요. 계속 고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빨리 새벽이 돼서 좀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빨리 날이 밝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계속 가요. 어떨 땐 자면서 가요. 걸으면서 자면서 졸면서 가요. 그런데 군가도 부르죠. 좀 사기가 처진다, 발걸음이 지쳤다 싶으면 군가 부르자. 그래 군가 불러요. 군가 부르는데 제가 그때 이등병 갓돼서 이제 첫 산악행군을 야간에 특공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등병이고 제일 막내인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군가도 부르고 다 지쳐갖고 지겨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실로암을 불렀어요. 실로암을 불렀는데 부르면서도 좀 조마조마했어. 아, 이거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야, 누가 노래 부르래? 누가 교회 노래 부르래? 너 왜 네 멋대로 행동해? 군가도 아닌데. 그럴까 봐 겁이 좀 났는데 에라 모르겠다.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로암을 막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한 곡하고 탁 끝이고 눈치 탁 보는데 야, 한 번 더 해봐. 그러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래서 또 불렀어요. 그러고 또 가는데 야, 아까 그거 또 불러봐. 고참들이 자꾸 그래서 계속 실로암 부르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가사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게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근데 뭐 후렴 빼고 1, 2절만 부르라 이런 말은 없고 그냥 계속 부르라 그래서 계속 불렀는데 아, 이거 전도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다니던 사람들도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교회 부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노래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세상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동봉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그런 장소 그런 자리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아닐지라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을 함으로써 야, 그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좋은데 은혜로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또 전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사실은 헌신자로 사명자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시지만 지금까지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어딘가 파송되어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들, 또 찬양대 임원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